4월 21일입니다. 주님 낯을 피하여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주전 760년경으로 보아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너는 어서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외쳐라 그거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길을 떠나서 요빠항으로 내려갔어요. 배 타고 저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서쪽이고 니느웨는 동쪽이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가 도망을 갔을까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만일에 아스리아가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면 자기 민족이 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서 뱃삭을 내고 이제 지중해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신 것은 요나를 가지 못하게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뱃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좀 이 재앙을, 이 태풍을 그치게 해달라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분주하게 참 갑판 위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을 깊이 숨기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장은 태평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더 많은 신들에게 기도해야 그 중에서 어떤 신이 이 태풍을 없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좀처럼 태풍이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되자 그들은 이 태풍이 뭔가 예사로운 태풍이 아니로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말해보시오. 그들의 명령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라고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요나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난 지금 달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들어보면 뭔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렸을까 하면서 그냥 요나를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자 요나에게 또 묻습니다. 요나가 혹시라도 어떤 해결책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이제 자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신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면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해주면 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좀 보여줄 수 있겠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어려움이 당신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미안하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제. 요나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도 그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부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홧김에 이렇게 선원들에게 재앙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일단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뱃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더 노력하면 요나도 살리고 항해도 계속할 수 있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바다는 더욱더 기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요나를 마지막 방법으로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은 요나를 죽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전적으로 요나의 요청에 의해서 좀 이렇게 던지는 것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보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또 화목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책임을 자기들에게 묻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 이 선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까지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속의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폭풍도 또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도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을 3일 동안이나 살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